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부활 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방문을 꽉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로마의 병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의 잔당들을 우리가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두렵지요. 그래서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부활 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과학도, 어떤 문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인간도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기도한 사람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 계신 주님은 미국에서도 계신 주님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마이티 가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제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방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또 신약에서 에이레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2번 하셨고, 또 한 번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 이 3가지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19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이에요. 안정을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것, 평강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 불안할 때에 그 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염려가 있을 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안정된 마음을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또 뭐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을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라고 하고 어떤 무슨 협약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제발 좀 전쟁이 그치고 서로가 휴전이 되고 종전의 협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불안하고 말이죠.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말이죠. 그런 그 안정되지 않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거기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평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마음에 안정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2번째 평강은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사명에 불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 사명의 평강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흙덩어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이야.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의 활동력이 있고 말도 하고 말이죠. 생각도 하고 말이죠. 온전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서 성령을 받으라니까 이 생기는 숨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고 능력, 두나미스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큰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곧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주님의 숨입니다. 부활한 예수께서 숨을 내쉬고 숨, 생기, 성령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능력을 얻고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교단의 총회에 신자수 보고서를 받아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감소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무슨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고 또 이 사회가 물량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그 이상한 사회의 대표적인 그런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둔화될 수 있고 종교생활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 선거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30, 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엄청난 교회들이 어느 불악 골짜기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삼각산 기도, 삼각산에서 말이죠, 울부짖으면서 소나무 뿌리를 막 캐내면서까지 붙들고 부짖어하는 그 기도, 저 용문산에서 말이죠, 엄청난 성령 운동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은 큰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 없는 곳이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기도원 부흥에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용문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준목대입니다. 준목대 10월에 목회할 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신령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준목님 가십시다. 어디요? 용문산 가십시다. 그래서 장로님 따라서 용문산에 처음 갔어요. 가서 그 나운먼 그때 장로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나운먼 장로께서 그 본당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말이죠. 그때 보면 막 브라스 밴드가 말이에요. 풀고 말이죠. 여성들로만 구성된 찬양대가 앉아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모든 거기에 참석한 막 교인들이 막 열광적인 말이죠. 찬양을 하고 말이죠. 춤을 추고 말이죠.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 집회에 저도 몇 번 이게 참석해보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회할 때에 저 강진에 있는 만덕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을 즐겨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말이죠. 네. 도저히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목회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운동이 있었을 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기도원 집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은 교회에서는 수양관이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기도운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 하는 장소가 수양관이 되어버렸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면, 리뉴얼 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말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원 운동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옛날처럼 몰려서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옛날처럼 새로운 부흥운동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보내려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강과 사명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예.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숨을 쉬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